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교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이제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며칠 남았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 목요일이 수련회입니다. 거의 오늘까지 여러분께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반편성과 우리 조편성이 되기 때문에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번 주 교회 전체 주보에서 그게 나가요. 말씀 통독, 말씀 묵상, 성경 이제 신청하는 게 나가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신청하지 마시고 전도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은 중등마을 대상으로 하는데 3월부터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에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등마을 광고에 올라오면 그때 여러분이 QR코드 접속해서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두드립시다. 네,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어깨를 한번 스트레칭을 하고 앞을 집중하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람들 보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뭐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세례 요한 맞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친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매였다라고 해요. 아무튼 요한은 뭐라고 불렸다? 무슨 요한? 이 요한 아니죠. 세례 요한 불렀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 있어요? 뭐라고? 그래.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었을까?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인데요, 이 세례는 물에 완전히 몸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나를 씻어주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요. 이렇게 무리가 있으면은 이제 요한 앞으로 물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듣든지 말 다 들렸을 건데, 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였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막 그 물에 잠겼다가 나오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대신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상징을 하면서 우리 머리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해주시는데, 이 신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 세례 요한 형님의 시그니처 복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핫플레이스는 어디였는지 아세요? 명동? 귀한한데 이스라엘 홍대 명동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핫플레이스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사람들이 번듯하게 옷을 입고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형님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아주 그 뻣뻣하고 거친 옷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가다가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전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사는 모습도 그러니까 낭만이 있는데, 정말 멋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예언자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성경에 혹시 구약에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수군대기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소리가 뭐예요? 제가 하면 조금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곧 사라질 거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희한테 세례를 베푸실 건데 그게 진짜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일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사가랴 부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 아내도 누구의 후손이래요? 아론의 후손이래요. 아론의 후손이었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여러분, 그때 당시에 타락하고 막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돈벌이로 막 사용하던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사가랴와 그의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흠이 없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있던 안타까운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어요. 둘 사이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 가정의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 큰 선물인 자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끊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그 두 부부, 그 두 부부는 성경적으로 막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완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그들의 컴플렉스였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고 성경도 그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정에 큰 결핍과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마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큰 상처와 큰 결핍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데요, 사가랴는요 더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사장이었던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으세요? 네, 없지요. 사가랴도 마찬가지. 천사를 본 사가랴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 하라. 와, 여러분,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뭔가요? 그 사가랴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을 줄게.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 그 가정의 소원인 아이를 주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가랴가요 이 음성을 듣고 막 기뻐하면서 우와,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그 문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인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 이 낙심의 과정이 여러 번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정확히는 못 믿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내가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난 늙었어요. 내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늙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들어주겠다니까 너는 왜 못 믿니 하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천사도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야, 나 누군지 알아? 나 가브리엘이야. 나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야. 너 나 누군지 모르나 본데 너 정신 차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왜 사가랴가 그동안 계명과 규례들은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은 잘 믿고 순종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결핍과 그 상처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나는 늙었어요. 내 아내는 늙어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대단한 분이겠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한테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던 나의 문제와 결핍들을 마주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볼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로 판단해봤을 때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괴롭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큰 것들이 많아요. 나의 고민이 있어요. 왜 나는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나의 소원이 있어요. 새 학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됐으면 좋겠다. 또 나의 욕심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정작 그거는 그 얘기고 내 얘기는 따로 있는 거지. 내 삶은 내 거지. 나는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나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가세요.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취소야. 그럼 아예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시기로 했던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세요. 그 아이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정말 기도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한 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어제 밤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잠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밤새도록 컴퓨터 보다가, 밤새도록 노트북 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난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어. 넌 너무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늦지 마시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 뭘 할까? 여러분, 그것도 생각나시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주셨다. 한 번 더 값없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셨다? 아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주셨다? 내 졸린 눈 비비면서 여기서 왔으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값없이, 대가 없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우리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죄에 넘어져서 낙심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가랴의 불신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 아들 요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를 만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언제까지? 아이가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까지 그 9개월 동안 사가랴의 입술을 봉하셨어요. 왜 사가랴의 입술을 막으셨을까? 말하는 상태인 것을 멈추셨을까? 9개월의 시간은 사가랴에게 그 요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소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또 내가 그때 천사가 와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내 마음, 하나님보다 내 결핍과 내 문제와 내 상처를 크게 여겼던 내 마음, 그 마음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정말 은혜네요. 하나님, 나 잘한 거 없는데 이런 아이를, 귀한 선물을 주셨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러분, 이 요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정확히 발음하면 요한안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그 아이는 은혜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없이 흘러내려오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만 하면,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 구멍 뚫린 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도 그 폭포수 가운데 있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권면하시다. 은혜 입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아버지나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은 사가랴로 지어서 마땅한 건데 사가랴라고 짓지 않았어요. 요한이라고 그때 당시에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 서판에다가 적어서 말해줘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어준 건 놀라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도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적자마자 그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열리면서 이제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거 지켜야 돼, 아니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더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외에도 율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것까지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서는 평안이 없었어요. 서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거야. 야, 쟤 예배 똑바로 드리나? 쟤 지금 말씀 잘 적고 있는 거 맞아? 쟤 조는 거 같은데? 야, 쟤 경건하지 않아? 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 제가 무슨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율법도 안 지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율법을요, 등의 짐처럼 여겼다고요. 무거운 바위처럼.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축복입니다. 율법은요, 엑스레이 같아요. 나의 죄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뼈가 부러졌으면, 얼마 전에 전도사님 손가락 골절이었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부러진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가 그 골절된 거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광선을 쏴가지고? 아니죠. 의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존재임을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소망 없는 것을 아는 죄인들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 은혜임을 고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이란 이름처럼, 이 세례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너희를 향해서 벌을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야. 진노의 불꽃을 쏘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우셔. 너희 그거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다시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이 자리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이 은혜는 우리의 지난 모습들과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불신했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 어젯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케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일지 몰라요. 거기서 머물러서 낙심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차원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왔으면 좋겠어. 너가 솔직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까 우리 부관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무슨 척하지 마. 너희가 어떤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말씀 잘 듣는 척하면서 세상을 살았을지 몰라도 나한테 올 때는 네 마음속에 있는 전부 그대로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나의 것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들었을 때 감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각자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은혜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거야.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내가 경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 가운데 깊이 고백되어지는 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